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온 한 유대계 심리학자가 자폐 아들을 잃은 깊은 상실감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놀라운 예언. 그 예언의 중심에는 바로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3명의 서로 다른 환자들이 동일하게 외친 그 말. 빛은 한국에서 시작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소피아 박사가 직접 경험한 한국에서 시작되는 기적적인 영적 각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소피아 리드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종교심리학을 전공하고 정신과 상담사로 일해왔죠. 하지만 3년 전,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2살 자폐 아들 다니엘을 교통사고로 잃었거든요. 그 아이는 제게 전부였습니다. 말은 잘 못했지만 그 맑은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아이가 떠난 후 저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그런 순수한 아이를 데려가실 수 있을까요? 상담사로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던 제가 정작 제 마음은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약에 의존해서 겨우겨우 버텨나갔죠.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정말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85세 치매 환자인 마거릿 할머니였습니다. 평소엔 가족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던 분인데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피아, 빛은 한국에서 시작된다. 어린 양이 거기 계신다. 처음엔 치매 증상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조현병 진단을 받은 28세 청년 마이클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본 환상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엄청난 빛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뭔가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후 우울증으로 입원한 중년 여성 캐서린까지. 닥터 리드, 꿈에서 아시아의 어떤 반도 모양 나라를 봤는데 거기서 찬란한 빛이 세상 전체를 덮더라고요. 그 나라 이름이 코리아였어요. 3명 모두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실도 다르고 진료 시간도 달랐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과학자입니다.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일치했거든요. 밤마다 잠들기 전 다니엘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이상한 메시지들이 무슨 의미일까? 한국이라는 나라와 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K-팝이나 삼성 정도.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일까요? 미국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더 이상한 건 그 후로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서 한국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한국 음식을 먹는 꿈을 꿨는데 그 후로 우울감이 사라졌어요. 한국어로 기도하는 꿈을 꿨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증언들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거릿 할머니가 다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소피아, 너는 가야 한다. 그곳에 가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명확한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가 찾아야 할 게 있어. 그 나라에 가봐. 꿈에서 깬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뭔가 희미한 희망 같은 것이 느껴지는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보자고. 제가 뭘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상한 메시지들의 의미를 알아보자고 말이에요. 동료들은 제가 정신적 충격으로 이상한 결정을 내린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걸 말이에요.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한국에서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다니엘의 사진을 보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내가 보내준 메시지를 따라가 볼게. 그곳에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길 바라. 그렇게 저의 한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제 인생이, 그리고 제가 보게 될 세상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뀔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깨끗하다는 거였어요. 미국 공항들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고 사람들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 나중에 알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한이라는 감정이었나 봅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제주도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이라는 행사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게 그곳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기도 모임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교회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더라고요. 한복을 입은 할머니부터 청바지 입은 젊은 대학생까지 나이도 옷차림도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탈북민이셨더라고요.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집니다. 제 남편은 지하교회 활동을 하다가 잡혀가서 그 후로 소식이 없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 가족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하지만 남한에 와서 깨달았어요.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분단된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잃은 아들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남편도 고향도 모든 걸 잃었는데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농부가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귀농한 지 3년 된 청년 농부예요. 처음엔 돈 때문에 농사를 시작했는데 흙을 만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이에요. 하루하루 씨앗이 자라는 걸 보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눈빛이 정말 맑았어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애인 청년이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쓸 수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죠. 왜 저만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고. 그런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부르는 찬양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청년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정말 천사 같은 목소리였어요.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져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이 자폐였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얼마나 특별하게 창조하셨는지 다시 느꼈어요. 기도 모임이 끝난 후 탈북민 여성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외국분이신데 왜 우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서툰 영어로 통역을 부탁해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을 잃었다는 것, 환자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이상한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로 보내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오랜 세월 고난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잃지 않았고요.
당신도 큰 아픔을 겪으셨지만 그 아픔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도 뭔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이 작은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울까? 하지만 그 눈물이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라는 걸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성공과 행복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특히 탈북민 여성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로 보내셨다는 그 말. 정말 그럴까요? 제가 받은 그 이상한 메시지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날 밤 꿈에서 다니엘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한국 전통 옷을 입고 있었는데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이 보게 될 거야.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슴에서 뭔가 따뜻한 느낌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3일을 보낸 후 본토로 이동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로는 남해안 쪽에 작은 기도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인지 바다 근처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남해의 작은 섬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정말 작은 섬이었는데 거기에 30명 정도 들어가는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일요일 오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셨고 교인들도 대부분 어르신들이었어요. 도시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국어로 들리는 찬송이 제게는 히브리어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유대계라서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들리는 거예요. 동방에서 빛이 뜨리라. 그 빛으로 온 세상을 덮으리라.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찬송이 계속될수록 더 선명하게 히브리어가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한국어로 찬송하고 있는데 저만 히브리어를 듣고 있는 거죠. 설교 시간이 되었을 때는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한국어로 설교하시는데 중간중간 히브리어 구절들이 들렸어요. 하쉐케츠 미즈라흐 요르. 동쪽 끝에서 빛이. 저는 깜짝 놀라서 핸드폰으로 그 구절을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 있는 구절이더라고요. 이사야서 41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부를 것이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가 들은 히브리어가 정확한 원문과 일치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히브리어 성경을 그렇게 깊이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정확한 구절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께 다가가서 통역을 부탁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설교 중에 히브리어를 사용하신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는데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들은 내용을 설명했더니 목사님의 표정이 진지해지셨어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산기도회가 있는데 함께 참석해 보시겠어요? 저녁에 교회 뒤편 작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제 머릿속에 선명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한반도 모양의 땅이 보이는데 특히 동남쪽 해안 지역에서 밝은 빛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빛이 점점 커져서 아시아 전체를 그리고 전 세계를 덮어가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히브리어 음성이 들렸어요. 미케츠 하미즈라흐 야리아흐 오리. 동쪽 바다 끝에서 나의 빛이 솟으리라. 이 구절은 성경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히 일치하는 구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기도회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외국 분이신데 기도하시는 모습이 정말 진실하시네요.
혹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나요? 저는 제가 본 환상과 들은 히브리어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나, 저도 몇 달 전부터 비슷한 꿈을 계속 꿔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꿈을. 그런데 외국분이 그런 계시를 받으시다니.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성경을 펼쳐봤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동방에 관한 예언들을 찾아가며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받은 그 메시지들, 환자들이 한 말들, 그리고 지금 직접 체험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 말이에요. 특히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저는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이라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계시는 동방, 그것도 한국이라는 나라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이제 동방으로 확장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때에 동방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나라가 한국이라는 뜻일까요? 그날 밤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다니엘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 천국에서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 일에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꿈에서 본 그 빛나는 해안 지역을 실제로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해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서울의 대형 교회들을 방문해봐도 특별한 느낌은 없었어요. 그러던 중 한 택시 기사님이 추천해 주신 곳이 있었어요. 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수유동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그분 설교 들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수유동. 서울 변두리의 평범한 주택가였습니다. 그곳에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빛나는 소망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는데 건물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예배에 참석했어요. 교인들은 대부분 20대 또는 30대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간절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때 한 청년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나이는 30 정도로 보였는데 키는 보통이고 외모도 평범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다니엘의 눈빛처럼 맑았지만 동시에 깊은 지혜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가 입을 열자마자 저는 완전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의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고 따뜻함을 주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많은 어둠을 경험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분단, 전쟁.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빛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민족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말할 때마다 교회 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우는 소리, 깊은 한숨 소리, 그리고 아멘하는 소리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할 때입니다. 그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전기 조명이 밝아진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종류의 빛, 영적인 빛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런 장면을 기록해두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자꾸 깜빡거리고 소리도 제대로 녹음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문제없던 핸드폰인데 왜 갑자기 이런 오작동이?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 청년 목사님 주변만 화면에서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정상인데 그 부분만 밝게 번지거나 흐리게 나오거나. 설교가 끝난 후 그분이 기도를 인도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전체에 전기가 나간 거예요. 갑작스러운 정전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건 그분 주변만은 여전히 밝았다는 거예요. 전기 불빛이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은은한 빛이 그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걸 봤는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빛 뭐예요? 목사님, 주변이 밝아요. 정전인데 왜 저기만? 그분은 담담하게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이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밝혀갈 수 있게 해주세요. 5분 정도 후에 전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5분 동안의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저는 그분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요청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심리학자입니다. 오늘 경험한 일들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먼 곳에서 오셨네요.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방금 전 정전 때 일어난 일. 그리고 제 핸드폰 오작동.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나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할 때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자기기들이 영향을 받기도 하죠. 중요한 건 그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여기에 오셨나요? 저는 지난 몇 주간의 경험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환자들로부터 들은 메시지들, 제주도와 남해에서의 경험들. 그분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정말 놀랍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뭔가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당신은 누구신가요? 다른 목사님들과는 뭔가 다른 것 같아서. 그분은 미소만 지었을 뿐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리고 온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오늘 찍은 영상들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분명히 오작동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부분들이 오히려 더 신비롭고 아름답게 나와 있었거든요. 특히 그분이 기도할 때의 장면. 설명하기 어렵지만 정말 거룩한 느낌이 영상에 담겨 있었어요. 이 영상을 누구에게 보여줄까 고민하다가 일단 제 동료들에게 보내봤어요.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그 영상을 동료들에게 보낸 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 절친한 동료인 레이첼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소피야, 이 영상 뭐야?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상한 건 영상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진 거야. 그 다음엔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데이비드 교수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소피야, 자네가 보낸 영상이 우리 연구실에서 화제가 되고 있네. 다들 한국어를 모르는데도 그 청년의 말에 감동을 받는다고 하더군.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더 놀라운 건 제가 영상을 보낸 사람이 10명도 안 되는데 며칠 사이에 수백 명이 그 영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군가가 그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는데 영어 자막도 달고 여러 언어로 번역해서 올린 거예요. 조회수가 하루에 10만, 20만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댓글들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브라질에서 봅니다.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20년 만에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었어요. 독일 베를린에서 시청했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터키 이스탄불에 사는 무슬림인데 이 영상을 보고 기독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각 나라의 교회들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보고되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브라질의 한 교회에서는 목요일 저녁마다 한국 시간에 맞춰서 특별 기도회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시간에 기도하면 평소와 다른 강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독일의 한 교회에서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 갑자기 한국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나중에 번역해보니 정확한 한국어 기도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란의 지하교회에서는 그 영상을 본 후 새신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이런 소식들이 언론에도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한국발 기도 웨이브, 전 세계 확산. 신비한 한국 목사의 영상, SNS 통해 바이럴. 코리아 스피리추얼 어젠다, 종교계 새로운 화두. CNN에서도 특집 방송을 했어요. 더 코리아 퍼나먼한 A 뉴 스피리추얼 무브먼트. 저도 몇몇 방송에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처음 그 영상을 촬영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닥터 리드, 처음 그 교회에 갔을 때 특별한 걸 느끼셨나요? 네, 제가 종교심리학을 전공했지만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사실 그분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출신이나 학력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분을 통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유엔에서 한국 영적 현상에 대한 특별회의를 개최한다는 거였어요. 종교의 자유분과에서 주최하는 회의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지 논의한다고 했어요. 회의 제목이 글로벌 스피리추얼 어이커닝, 더 코리어 이니셔티브였어요. 저도 그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증인으로서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을 증언해달라는 거였죠. 유엔 본부에서 열린 그 회의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각 나라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 학자들,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현상에 대해 토론했어요. 인도의 한 힌두교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영적 각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슬람 지도자 중 한 분도 놀라운 증언을 했어요. 무슬림 국가에서도 이 한국 목사의 영상을 본 후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한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증언할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가 경험한 일들을 말했어요. 저는 과학자입니다. 종교적 편견 없이 현상 자체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 열광이나 집단 심리 현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동시에 비슷한 영적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티칸에서 온 추기경님의 말씀이었어요. 닥터 리드, 저희도 이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어나기도 하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전 세계 기독교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뉴스를 보니 이 회의 소식이 전 세계로 타전되고 있었어요. 유엔, 한국 영적 현상 공식 인정. 종교 초월한 영적 각성. 한국에서 시작.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지금은 전 세계적 현상의 중심에 서 있다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였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한국 현상이 절정에 달하던 무렵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내부에서 반발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일부 기성 교단에서였어요. 검증되지 않은 신비주의라며 그 청년 목사와 빛나는 소망교회를 문제 삼기 시작한 거죠.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이단 사상이다. 젊은이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다. 이런 비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더 심각한 건 정치적 공격도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외국 세력이 우리나라를 종교적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이비 종교 현상이다. 언론도 양분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매체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도했지만 다른 매체들은 비판적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한국 현상의 어두운 그림자. 맹신대 이성, 갈라지는 한국 사회.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청년 목사님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 평소처럼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셨는데 그 이후로 아무도 그분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 사무실도 거주지도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고 어떤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교인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목사님이 어디 가셨을까요? 혹시 누가 해를 가한 건 아닐까요? 정말 갑작스럽게 사라지실 분이 아닌데. 저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을 통해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사라지시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후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분이 사라진 날짜와 장소가 3년 전 제 아들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짜와 장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 다니엘이 교통사고를 당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그 교회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공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정확히 3년 전 그날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저는 그 공원에 가봤어요. 다니엘이 마지막에 있었던 그 공원. 3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라진 그 청년에 대한 걱정과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다니엘아, 정말 너와 그분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 엄마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려는 거니? 그때 바람이 불면서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속삭임 같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모든 게 계획대로야. 다니엘의 목소리 같았어요. 실제로 들린 건지 제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며칠 후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발표했어요. 최근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특정 종교 현상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영상들이 일부 플랫폼에서 차단되기 시작했어요. 사회 질서 교란 검증되지 않은 종교 활동이라는 이유였어요. 해외에서는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정부, 영적 각성 현상 탄압, 종교의 자유 대 사회 안정, 딜레마에 빠진 한국.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국제적 이슈가 되었어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뭔가 더 큰 계획의 일부인 걸까요? 그러던 중 빛나는 소망교회의 한 교인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닥터 리드, 목사님이 사라지시기 전에 남기신 편지가 있어요. 당신에게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어요. 봉투에는 제 이름이 한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소피아 박사님께 제가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곧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아들 다니엘은 천국에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 아이도 이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곧 더 큰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이 만나는 그곳에서 진정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세요. 빛의 종,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북한과 남한이 만나는 그곳, 그게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휴전선? 아니면 다른 곳? 그날 밤 기도하면서 다짐했어요.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이 모든 일의 결말을 봐야겠다고. 비록 반대와 탄압이 있더라도 진리는 결국 드러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청년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북한 접경 지역의 한 지하교회에서 그분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파주에서 농사를 짓는 한 기독교인 농부가 밭일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했어요. 땅굴 같은 곳에서 불빛이 보여서 가봤더니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남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농부의 증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어요. 그분이 설교하시는데 남북한 청년들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마치 통일이 이미 된 것처럼. 저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어요. 파주 접경 지역. 휴전선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 농부의 안내를 받아 그곳에 갔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농촌 창고 같았는데 지하에 넓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50여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절반은 남한 사람들이고 절반은 북한 사람들이었어요. 말투와 옷차림으로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강단에는 그 사라졌던 청년이 서 있었어요. 그분을 다시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뭔가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밝아 보였고 더 권위가 있어 보였어요. 오늘은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분이 첫 마디를 하자마자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70년간 갈라졌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때 한 북한 청년이 일어서서 간증을 했어요. 저는 함경도에서 왔습니다. 거기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3대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집니다. 하지만 지하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기서 남한 형제자매들을 만나보니 우리는 정말 한 민족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말도 통하고 정서도 통하고 가장 중요한 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말에 남한 사람들이 모두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남한의 한 대학생이 일어섰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북한을 적으로만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북한 동생들을 만나보니 그들도 우리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치적으로는 아직 분단되어 있지만 신앙 안에서는 이미 통일이 된 것 같아요. 그때 그 청년 목사님이 다시 말씀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통해 우리 민족을 더욱 강하게 만드시고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여 온 세상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에서 70년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다니엘의 70일에 이제 우리 민족의 고난도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동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북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손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도 약간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나 봐요. 그리고 함께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천국 같았어요. 우리 함께 갑시다. 그 나라로. 남북한 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피아 박사님, 이 장면을 전 세계에 전해주세요. 사람들이 진정한 통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저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기기 오작동도 없었고 모든 게 선명하게 송출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1만 명, 10만 명, 100만 명. 순식간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채팅창에는 전 세계 언어로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이거 정말 북한 사람들인가요? 믿을 수 없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이게 진정한 평화군요. 브러질에서 봅니다. 이런 감동적인 장면은 처음이에요. 점원이에서 시청 중. 우리도 분단을 겪었지만 이런 종교적 통일은 없었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청년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단과 갈등은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나뉘어져 있어요. 종족으로, 종교로, 이념으로, 경제적 차이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모든 벽이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여러분의 공동체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화해와 통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빛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세요. 여러분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세요. 빛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분이 또다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사라진 거예요. 투명해지다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이로움에 빠졌어요. 라이브 방송을 보던 전 세계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북한 당국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남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 현상에 대해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된다면 종교적 교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발언인지 아세요? 북한이 종교 문제에 대해 이렇게 유연한 입장을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남한 정부도 급하게 대응했어요. 평화적이고 자발적인 종교 교류는 환영한다. 다만 안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날 밤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동시에 열렸어요. 한국 시간에 맞춰서 말이에요.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도, 런던의 하이드파크에서도, 도쿄의 시부야에서도,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도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다니엘의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드디어 알겠어. 내가 왜 엄마를 여기로 보냈는지. 이 모든 일의 의미가 뭔지. 정말 감사해. 그리고 그 청년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빛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빛이 되어야겠구나. 제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며 잠들었어요. 그 역사적인 지하교회 예배가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이 마지막에 예배했던 장소 근처에 평화센터라는 시설이 만들어졌어요.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놀라운 건 이 센터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매일 수백 명의 순례자들이 와서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도 이제는 이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평화 관광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실제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북한의 변화예요. 조금씩이지만 종교의 자유가 확대되고 있고 남북한 종교인들의 교류도 시작되었어요. 물론 아직 완전한 통일은 아니지만 종교적 차원에서의 화해와 소통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 현상을 모델로 해서
각 나라에서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종교 간 대화가 활발해졌어요. 중동 지역에서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함께하는 평화 기도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고, 인도에서는 힌두교와 이슬람, 기독교가 공동으로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한국식 영성이라는 새로운 영성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요. 개인의 영성과 사회적 평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운동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먼저, 제가 쓴 책 동방에서 온 빛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을 담은 책인데 40개 국어로 번역되어서 지금까지 500만 부가 팔렸어요. 더 중요한 건 제 마음의 변화예요. 다니엘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제가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즘 저는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런데 강연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작은 기적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제는 독일 베를린에서 강연했는데 한 할머니가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동독 출신이에요. 통일 후에도 서독 사람들과 마음의 벽이 있었죠. 그런데 박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벽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이 분단의 아픔을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에서 강연했는데 한 팔레스타인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남북한이 종교를 통해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언젠가 우리도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감격스러워요. 한국에서 시작된 그 작은 빛이 정말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실감하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1년 전 제가 처음 한국에 왔던 날의 1주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와 있어요. 처음 갔던 제주도 그 교회를 다시 방문했어요. 놀랍게도 1년 전에 만났던 분들이 대부분 그대로 있었어요. 탈북민 여성분, 젊은 농부, 장애인 청년.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어요. 그 탈북민 여성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사님, 1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로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랬네요. 지금 보세요. 당신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시작된 평화의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요. 정말 그래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신비한 청년이 누구였을까? 정말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천사였을까? 아니면 더 특별한 존재였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분의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분을 통해 전해진 메시지예요. 빛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이해해요. 그 빛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는지. 빛이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고, 갈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의 다리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다니엘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빛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고요. 오늘 다큐멘터리 발표회도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을 담은 소피아의 환시빛은 동방에서라는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거든요. 발표회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평화운동가들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내레이션을 제가 직접 했어요. 저는 처음에 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는 빛이 되어 이 민족의 영혼 속에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그 빛이 지금 온 세상의 상처를 덮고 있습니다. 갈등을 치유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 빛의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나라에서 평화와 사랑의 빛을 비춰주세요. 발표회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젊은 한국 청년의 말이었어요. 박사님 덕분에 우리나라의 진짜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우리 민족이 세계 평화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앞으로 저도 이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은혜를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시 확신하게 되었다니. 지금 저는 인천공항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내일 아침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별이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빛이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걸 알거든요. 미국에 돌아가서도 계속할 일이 많아요. 강연도 해야 하고, 새로운 책도 써야 하고, 평화운동에도 참여해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니엘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 예정이에요. 전 세계 분쟁 지역의 어린이들을 돕는 재단이요. 다니엘 평화재단. 제 아들의 이름이 평화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야기는 한국에서 시작되었지만 끝은 없습니다. 그 빛은 지금 바로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당신이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때, 당신이 갈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를 만들어갈 때, 그때마다 그 빛이 더욱 밝아집니다. 우리 모두가 빛이 됩시다. 우리 모두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한국에서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소피아 박사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지 않으셨나요? 한 사람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한 나라에서 시작된 작은 빛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 아닐까요?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우리 민족의 정신력,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돕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세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소망.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을 세계의 희망이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작은 기적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